안녕하세요. 어, 매번 서지만 매번 떨리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설익은 밥이어도 밥은 밥이니 맛있게 드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오감 중에 가장 중요한 감각을 꼽아라 하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시각을 꼽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이 볼 수 있다는 능력,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일반적으로요, 이 사람이 감각을 통해서 획득하는 정보 그 양이 100%라고 할 때 80%는 시각으로 통해서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할이 시각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시각은 엄청나게 인간에 있어서 중요한 기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그 기능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시각 장애인들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는 현재 시각 장애인이 6분이 계십니다. 전혀 보지 못하는 전맹인 분도 계시고요. 대부분 시각장애인 하면 전혀 앞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시력,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신 분들도 시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이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헬렌 켈러 여사지요.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하지 않다.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참 귀감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하지 않다. 요즘에 살아가다 보면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좀 달라지기도 했죠.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하하거나 또는 편견, 그런 선입견의 대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예를 하나 들자면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부르는 경우죠. 이 대선 후보 중에서도요, 이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표현했다가 호칭했다가 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우라고 하는 호칭이 좀 친근감 있는 표현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뭐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이 장애우라고 하는 표현은 이 장애인을 어떤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냥 한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나 그냥 장애인이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장애우가 아니라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심한 경우에는요, 뭐 이런 것보다도 이 장애는 병이라는 인식, 그리고 뭐 극복해야 한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편견이고 잘못된 인식이죠. 장애인은 환자도 아니고 장애는 극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를 극복한 위대한 장애인 이러면서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장애는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비장애인을 뭐 정상인이다, 일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표현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인식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비장애인을 정상인이다, 일반인이다 라고 호칭한다면 장애인은 비정상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일반인이 아니면 어떤 특수인일까요?
또 다른 어떤 부류가 있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떠한 편견과 이런 선입견 가운데에 장애는 열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시각이 거기 안에 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장애는 결코 열등한 존재가 아니고 신체의 한 부분이 그냥 불편할 뿐입니다. 그리고 비장애인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느끼고 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입니다. 이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이렇게 문명화되고 지식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죠. 좀처럼 잘 바뀌지 않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는 장애인은 어떤 취급을 당했을까? 오늘날에도 인식이 전환되는 것이 이렇게 느릴진데 그 당시에는 장애인을 어떻게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보았고 제자도 보았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2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같이 함께 보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도 보고 제자도 봤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장애인을, 이 시각장애인을 보는 시각과 제자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여쭤봅니다. 2절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이니까? 당시에는요 일반적인 사고였습니다. 일반적인 인식이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원인이 죄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결론을 갖게 된 것이죠. 뭐 부모님의 죄인지 아니면 자기의 죄인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인식과 일반적인 선입견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궁금했던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 제자들의 시선에는 왜가 궁금했습니다. 왜? 눈앞에 있는 그 시각장애인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시각장애인의 삶이 어떤지, 그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는지, 이름은 뭔지, 취미는 뭐고, 아니,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게 보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죄인 취급만 하고 자신들의 신학적인 논쟁만 있을 뿐이에요. 도대체 이 죄가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일까? 라는 논쟁만 서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 장애를 갖고 있다라는 건요. 그 자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 보니 모든 사람이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너는 죄가 있어서 이렇구나. 너의 부모의 죄구나. 아니면 너의 뱃속에서의 죄구나.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너는 죄인이구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무슨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 그냥 지나가다 만난 사람조차도 그냥 하나의 신학적인 논쟁 대상일 뿐 대인 관계를 위한 사람 대 사람인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폭력에는 물리적인 폭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폭력이라 하면 뭐 코피가 이렇게 막 터지고 온다든지 머리가 어디가 깨져갖고 막 이렇게 부어갖고 온다든지 뭐 이런 게 폭력이었습니다. 깨지고 넘어지고 찢어지고 해야 폭력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죠.
물리적인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폭력이 더 크다라는 것이 요즘에 더 밝혀지고 있는 거죠.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 성폭력. 사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폭력들 중에도 시선도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이, 뭐 쳐다보는 게 뭘 죄야. 뭐 그것도 폭력이야? 이렇게 혹시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시선은 권력이다라는 책에서요, 저자는 시선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타자의 시선 앞에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그의 의식 앞에 내가 대상, 즉 사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나를 하나의 물건으로, 대상으로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폭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바라본다거나 그냥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 바라볼 때, 또는 약육강식의 사회처럼 약자를 잡아먹을 듯한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 그런 것들, 그 자체로 폭력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시선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이 보였다면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라고 질문을 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겠지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시선처럼 혹시 다른 타인에 대하여, 아니면 가까운 가족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문제인 것은 사실 현재 사회에도 수많은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하나의 선입견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냥 통용되어지는 인식으로 그냥 그 사람을 쳐다봤지요. 예수님은 선입견이나 편견의 시선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십니다. 그 사람을 바라본 것. 시각장애인, 아무개 그 사람을 바라본 것이죠. 제자들이 왜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세요. 누구 때문에 그래? 라고 대답하지 않고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앞에 있는 시각장애인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실로 놀라운 관점이죠. 새로운 관점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관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각장애인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시의 문화가 그렇고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도 우리의 부모님에게 죄가 있나 보다 라고 때로는 생각하기도 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것이 아니지, 나의 죄 때문이지 라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면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면서 살아왔을 거라고요. 부모의 죄든 자신의 죄든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라는 인생이라고 되뇌이면서 살아왔을 인생이었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시각장애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너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오면서 처음 듣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이야기,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조차도, 아니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바라본 경험이 없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자존감이 낮아 있는 사람은 돌을 상대방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던집니다.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구나. 나는 이 세상에 없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돌을 자기에게 던지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 시각장애인은 늘 왜곡되어지고 틀어진 시선 속에 갇혀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고민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시각장애인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큰 떨림과 울림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고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서 씻으면 보게 될 거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을 거야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만 말씀하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습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아니 감히 내 눈에 침을, 그것도 흙을, 기분이 나빠할 만하고 화를 낼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감동이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에, 그 시선에 감동이 되지 않았다면 씻으러 가지 않았을 거예요. 기분이 나쁘니까요. 너도 똑같구나. 너도 다른 사람처럼 그냥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시선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총칼을 겨누고 강제로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도요, 사실 사람의 마음은 강제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순응하게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무언가 논리적으로 잘 이해되어질 때, 감동되어질 때 마음이 움직이지, 강제적으로 너 왜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 한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 거죠. 사람의 마음은 언제 움직일까요? 누군가 나의 내면을 알아줄 때입니다. 나의 내면의 문제와 내가 내면 가운데 있는 고민, 그것에 공감되어질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저만 TV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이런 눈치신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보면 그 프로그램은 무명 가수가 나와서 경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지금 김소연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 가수가 깊은 감성과 울림이 있는 노래로 여러 번 이렇게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결선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라운드에서 이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를 다 부르고 난 이후에 어떤 말을 듣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사실 가수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잘 추스리면서 노래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물론 노래가 끝났지만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속 울기 시작했다라는 거.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눈물을 흘립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평소에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잘 알고 있었는데 그 고민거리를 누구에게 터놓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심사위원 한 분이 이야기해 주셨다. 내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아서 그래서 감사의 눈물을 흘린 것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심사위원이 한 말이 되게 멋있습니다. 사실 그 가수는 화면에 비치는 모습은 되게 두 가지 모습만 있다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표정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냥 냉소적인 미소, 이렇게 피식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모를 듯한 그런 웃음과, 그리고 전혀 표정이 없는 무표정한 표정, 그 두 가지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래만 부르면 정말로 그런 표정에서 나올 수 없는 듯한 감성과 그 풍부한 그 감정이 묻어난다라는 걸 보면서 심사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참 서투른 사람 같다. 하지만 노래할 때 그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 안에는 수만의 수천 겹의 꽃잎을 물고 있는 봉우리처럼 아직 만개를 하지 않아서 우리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을 뿐 분명히 그 안에는 수만 수천 겹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하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던 것. 자기의 마음을 알아준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은 왜곡된 시선이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겉모습을 보죠. 외모를 봅니다. 학벌, 집안, 경제력. 저는 키를 많이 봤습니다. 야, 너는 키가, 다른 거는 어렸을 때는 잘 참아 넘길 수 있었는데 키가,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요, 다 그렇게 외면을 보고 겉모습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그 자녀들이 어릴 때 크게 뭐 욕심도 없고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자주 했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 그런 말 자주 했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고 하면서 사랑의 눈으로 막 눈에서 꿀이 뚫뚫 떨어질 정도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 해, 두 해, 3살, 4살, 7살, 8살, 10살. 어렸을 때는 짓궂은 장난을 치고 뭐 실수를 하더라도 막 다 너그럽게 이해해 줍니다. 아유, 우리 새끼. 지금 그런 장난을 치고 쳐다보죠. 눈이 찢어질 정도로. 눈에서 레이저를 쏘면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사실 아이들은 부모님의 그 시선, 사랑의 시선을 보면서 느끼고 자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따뜻한 시선을 느낄 때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교육부의 사역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교사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중고등부나 뭐 교육부의 사역을 하다 보면 말썽 피는 친구들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그런데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현재 모습 그대로, 말썽꾸러기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원석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멋진 보석으로 거듭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아이들도 그걸 알게 되고 또 그런 모습으로 믿고 기다려주면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시가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아직 피지 않은 봉우리와 같이 먼 훗날에 믿음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외적인 시선들을 덜어낼 때 그때 비로소 내면이 보이는 거죠. 우리의 선입견, 고정관념, 외적인 시선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각장애인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7절 후반부에 가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밝은 눈으로 왔다는 건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순종했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뜨여졌다라는 것이죠. 어둠으로 가려졌던 눈이 이제는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어떤 생맹이신 분이요, 색을 구별할 수 있는 안경이 개발됐다고 해서 그 안경을 쓰고 난 이후에 색이 보이니까 아주 엄청나게 놀라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좋지 않아서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엄마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수술을 통해서 엄마의 목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엄마의 목소리를 처음 듣고 나서 깜짝 놀라면서 밝게 웃는 그 아기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새로운 세상일까요? 한 번도 날 때부터 태어나서 보지 못한 그러한 눈이었는데 보게 되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아름다울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니라. 유대인은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쳤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은 정말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어요. 의견이 충돌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된 사람, 그 사람을 불러와서 자초지종을 계속 묻습니다. 가족들도 불러옵니다. 한 번 불러오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불러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근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던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을 보고 낌새를 차리고 지금 조건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물었을 때 어떻게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있는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했더니 눈을 떼어줬습니다 했더니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거야. 믿을 수 없는 거죠. 24절에도 보면 예수는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막 욕을 하기도 합니다. 34절에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걸 나는 믿는다. 내가 경험했다. 그는 선지자 같다. 죄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나를 눈을 뜨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바리새인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죄 가운데 있던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 저리 가라 라고 쫓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 당시의 권력가였고 당시에 힘을 쥐고 있던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은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바리새인, 그 당시의 바리새인, 그 당시의 권력가들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그 당시에 거의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났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분은 선지자 같다.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느냐라고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물었어요. 어떻게 아들이 그렇게 낳습니까? 물으니까 부모님은 잘 모른다고 해요. 왜요? 무서워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무서워서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 바리새인과 대등하게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담대함으로 예수님이 고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 있는 그대로 본인이 경험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것이 증인된 자의 삶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 편견과 시선과 다른 어떠한 그 모욕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라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그냥 있는 그 사실대로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시선이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람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안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눈이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 그들은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눈은 있지만, 그래서 눈은 달려서 육체의 눈은 있어서 보고 있지만, 그것으로 많은 정보를 받고 있지만 영안이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각 장애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눈을 떠 보게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위에 영안을 하나님께서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뭘까요? 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생리학적인 측면으로 보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물의 빛이 반사되어서 들어오는 정보를 이 눈이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본다라는 건 빛을 본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면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빛이 없다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깜깜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9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님의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사실 믿음의 눈이 필요한 때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보고 고민해봐도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지금 이 시각장애인은 평생을 고민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그럴까? 아무리 고민해보고 아무리 답을 찾아봐도 답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또 관계적인 어려움,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사시대에 나타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던 세대입니다. 영안이 닫힌 세대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세대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열린 영안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외적인 시각, 편견, 고정관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용기를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끔 하시며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